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켜고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게 됐습니다. 6월 폭염이 계속되면서 참 더운 6월 또 올 여름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장 더웠던 해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가장 더웠던 한 해가 94년, 94년도 있었고 가장 최근으로 따지면 2016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16년이 가장 더웠던 해였다고 합니다. 그때 지구 온도가 14.6도였다고 전해지는데 기상 관측 이래 최고로 더웠던 한 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기로도 어떤 열대야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이제 밤잠을 설쳤던 기억들이 이제 새록새록 또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2016년보다 더 더운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기상 관측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인도 또 저기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40도, 50도, 지금 뭐 7월 8월도 아니고 6월인데 6월 초에 40도, 50도씩 올라가면서 온열 환자가 이렇게 나기도 하고 또한 사망자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 사망자가 이제 속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또 땡볕에 너무 밭일이나 이제 농사 일들을 이제 가급적 삼가하시면서 또 이 무더운 여름 그래도 다행히 이제 오늘 밤부터 아마 장마가 이제 저기 남부지방 제주를 비롯한 남부지방부터 이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데 장마가 시작되어지면 조금 또 한풀 꺾일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무더운 여름을 또 건강하게 또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정채봉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동 문학가, 이제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꽤 유명한 동화 작가인데 이 정채봉님이 쓴 글 가운데 만남이라는 그러한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남에 관해서 이분이 이제 동화 작가이다, 아동 문학가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만남에 관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을 썼냐면 가장 그런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도 같은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그래서 생선 같은 만남이 가장 잘못된 만남이다.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꽃송이 같은, 무슨 얘기냐면 꽃송이가 활짝 피었을 때는 서로 환호하다가 꽃송이가 시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들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고 가장 비참한 만남은 뭐냐?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래요. 그러니까 건전지가 힘이 있을 때는 잘 간수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건전지가 다 닳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비참한 만남이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고 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래요. 그러니까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뭐냐면 지우개가 뭐 하는 거예요?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그 만남이 순식간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순식간에 삭제되고 금방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가장 아까운 만남이고 반면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뭐냐? 이 정채봉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손수건 같은 만남. 왜? 더울 때는,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또 습을 때는 뭘 닦아주겠어요? 눈물을 닦아주겠죠. 그러니까 손수건과도 같은 그런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 힘이 들 때는 같이 도와주고 또한 힘든 걸 같이 덜어주고 반면에 또한 슬플 때는 위로하고
또 같이 격려하면서 만나는 그런 만남. 아마 이제 이 아동 문학가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여러 가지 만남, 좋은 만남, 나쁜 만남, 피해야 될 만남, 조심해야 될 만남을 생선과 지우개와 꽃송이와 손수건과도 같은 그러한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 만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만남이 그런 비참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피해야 될 만남, 또한 잘못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만남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귀한 만남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만남들, 좋은 만남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을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그런 만남들을 또한 이뤄갈 수 있는, 또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더운 날, 이런 무더운 날 우리에게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어요? 이런 무더운 날, 이런 무더운 날 우리에게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시원하게 만나는, 시원한 사람, 나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그러한 가장 좋은 만남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더운 날에는 그런 뭐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불쾌지수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짜증지수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까이 옆에만 있어도 그냥 싫고 짜증나고 화나고, 오늘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시원한 만남, 그런 시원함을 줄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감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목사님과 아는 목사님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날 마침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우리 그 수제비를 한번 먹으러 가자, 칼국수나 수제비를 찾다가 이제 수제비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 가는 집이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이제 메뉴를 이제 뭘 먹을지를 이렇게 메뉴가 쭉 있는데 다양한 그 수제비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가 맛있냐고 여쭤봤더니 뭐가 맛있고 이거는 이래서 맛있고 이거는 이래서 맛있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또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방법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수제비 한 그릇을 먹는데 맛도 있었어요. 근데 맛도 있는데 이 주인이 친절하게 또 설명해주면서 친절하게 이제 그런 응대하면서 먹으니까 맛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나오는데 우리 또 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따뜻한 비 오는 날 이제 수제비 한 그릇 먹고 든든하게 이 뱃속이 든든하고 따뜻해지면서 왠지 마음이 그냥 이렇게 든든해진 느낌, 배만 든든한 게 아니라 마음도 든든하게 뭔가를 이렇게 기분 좋게 식사 함께 하고 나온 그런 기분들을 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론 이제 이 장사하는 분이니까 서비스의 어떤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법, 또는 사람을 친절하게, 또 사람을 또한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잘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잘 대접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잘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은사들을, 그러한 능력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만남들이 복된 만남, 아름다운 만남들, 또한 우리 서로를 시원케 하는 그러한 만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시원케 하는, 그런 시원하게 하는 사람, 서로를 또한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만남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전한 편지의 마무리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자신이 이제 사역했을 때에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그 인물들에 대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복음 사역에 힘을 주었던 스데바나와 또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이 사람들이 너와 나에게 이제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만났을 때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즐겁게 하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 뭔가 쾌적하게 하는 사람, 뭔가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시원하겠다라는 의미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돕고 협력하던 자이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유익한 만남이었고 또 좋은 관계였음을, 아름다운 관계였음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개혁 성경, 개혁 개정에서는 이 시원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원케 했다라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운을 북돋아 줬다, 기운을 북돋아 주온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만남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 많은 이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될 뿐만이 아니라 힘이 되고 또한 서로에게 큰 역할들을 했던 그런 귀한 만남이었음을 보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스데바나와 또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같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 어떻게 시원케 했는가, 어떻게 그런 귀한 만남들을 이루어갔는지를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오늘 이제 그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라고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데바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그가 사람들을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겨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한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은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을 잘 높이고 섬기고 대접하면서 잘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어떻게 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못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주님이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섬기려 하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세워주는 일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들 앞에 자기의 몸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다른 이들을 또한 잘 섬길 수 있고 잘 대접할 수 있고 잘 채워줄 수 있고 또한 잘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오랫동안 주차 봉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주차 봉사를 이제 하셨는데 사실 이제 늦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새신자 때부터 주차 봉사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주차장에 차 대기가 쉽지만 사실 주차장이 협소한 교회들은 차를 세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주차위원들이 때로는 대신 주차하기도 하고 발리 파킹하듯이 대신 주차하기도 하고, 또한 차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주차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 명의 주차위원들이 필요하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주차위원들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차들이 오고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주차봉사위원을 하는데 새신자부터 주차위원을 한다고 할 때에 처음에 목사님이 말렸대요. 하지 마시라고. 다른 봉사를 하시고 주차위원 하는 걸 막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주차위원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주차위원을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주차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발레 파킹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처럼 약간 이제 하대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이게 주차를 하다 보면 접촉사고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있다 보니까 얼굴 붉히는 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이제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괜히 또 새신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괜한 그런 불편한 일을 겪을까봐 나중에 이제 하시고 다른 봉사활동을 하시면 어떠냐 이런 얘기했더니 자기는 주차위원을 꼭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차 봉사위원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뒤늦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인들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교인들이 잘 모르는데 주차위원을 하다 보면 서로 인사 나누다 보면 쉽게 친해질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이제 늦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한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봉사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더울 때는 더운 날, 추울 때는 추운 날 그렇게 이제 바깥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일들을 내가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너 교회에서 무슨 일 했어? 어떤 일 했어? 그렇게 물어보실 때 아무 일도 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또 천국 쫓겨나면 어떡하냐고 웃으면서 이제 이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주차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또 친절하게 이제 많은 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런 교인들과 금방 친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분이 이제 섬길 때에 많은 이들이 또한 이분을 또한 섬기고 그래서 커피도 타다 주시고 음료수도 전해 주시고 그런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섬김이라는 것이 뭐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한 사명이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그러한 여러 삶의 자리에서 그 섬김을 통해서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면서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큰 슬픔을 당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말을 전하는 거고 또한 우리 엉원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아픈 이들이 있으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같이 그런 중보하면서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반가운 이들이 오면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또 새 가족이 오면 새롭게 또 우리가 또한 반갑게 인사하면서 또한 관심을 갖고 서로를 또한 밀어주고 끌어주는 가운데 그런 서로의 섬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목사는 늘 어찌 보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자리에 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섬김과 대접이 당연한 듯 여기고 당연한 듯 여기면서 그러한 교만함이 내 안에 또한 목사들 가운데 있기가 쉽다라는 것. 그래서 늘 겸손히 또한 감사함 속에서 또한 내가 섬김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또한 더 대접하면서 더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를 또 우리 해미지교가 이뤄갈 수 있는 그래서 또한 서로 시원케 하는 그런 만남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원케 하는 사람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협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와 그 부두나고와 아가이고가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시온케 하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수고하면서 같이 따라가고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의 생각과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같이 그것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면서 또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때에 그래서 서로가 같이 협력하며 때로는 그것을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면서 같이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서로 협력하며 이뤄나가는 그래서 단지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방관만 하는 방관꾼의 모습으로 때로는 뒤에서 험담만 하는 그런 수군거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같이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지난주에 우리 수제비를 같이 먹었던 목사님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는데 한동안 몸이 좀 아파서 좀 쉬기도 하셨고, 또 참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서 제일 이제 뭐라고 할까요? 똑똑하신 분이기도 했고, 많은 그런 배움과 함께 또한 배울 것이 참 많았던 굉장한 그러한 인사이트를 얻었던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이 뭔지 이제 여쭤봤더니 서로 함께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교회. 교회 이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서로 함께. 그러니까 이 서로 함께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그 서로 함께하는 교회. 요즘은 뭐 다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서로 이제 그런 저마다 이제 그런 개인주의화된 어떤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서로 함께 그러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주의 교회를 이제 지향하면서 서로 함께 교회라는 그러한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몇몇 교훈과 더불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참 우리 안에 이제 필요한 교회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이 바로 함께하는 것들,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남해 둥지에 알을 낳았던 어떤 새였죠? 뻐꾸기. 기억하시죠? 이게 탕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해 둥지에 알을 낳는 새를 이제 이 뻐꾸기인데, 이 탕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얄미운 새잖아요. 근데 오늘은 서로 이제 잘 협력하는 새, 서로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는 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기러기라는 거예요. 기러기. 우리 이제 철새, 여기 이제 천수만도 있고 참 많은 철새 도래지기도 해서 이제 많은 철새들을 보게 되는데, 기러기들의 특징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러기는 어떻게 날죠? 서로 이렇게 V자 대형으로 이렇게 이제 날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절이 바뀔 때 이 기러기가 수천 킬로를 날아오거든요. 저 시베리아 그 추운 데서 겨울이 되면 이제 따뜻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수천 킬로를 날아올 때 V자 대형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왜 V자 대형으로 오게 되냐면 이게 공기의 저항을 덜 받는 거라고 그러네요. 공기의 저항도 덜 받고, 앞에 있는 새들은 물론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겠죠. 반면에 뒤에 있는 새들은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새들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거야. 날면서. 그러니까 서로 앞에도 이제 가던 새는 뒤로 오고 뒤에 있던 새가 또 앞으로 가면서 서로의 힘을 비축하면서 오랜 시간을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날 때보다 서로 같이 대응을 이룰 때에 70%를 더 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안 날고 서로 같이 대응을 이루고 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나는데, 또한 우리 이제 기러기 날 때부터 우리가 좀 보면 서로 이제 우는 걸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많이 울잖아요. 근데 이게 우는 게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기러기들이 울 때는 자기네들만의 소리 표시인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서로 이제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가는 방향이나 길들을 안내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거라고 그래요. 서로 힘드니까 서로 힘내라고 격려하는 나팔 소리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왜 팀마다 서로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잖아요. 우리 서로 잘하자고 화이팅하며 외치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외침들이 있듯이, 그들이 같이 울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서로 힘을 내면서 같이 대응을 이루고 같이 날아간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혹 날아가다가 힘든 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친 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고하는 새를 혼자 두지 않는데요. 두세 마리가 같이 따라가 주면서 이 지친 새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밀어주면서 끌어주면서 같이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처져서 낙오하지 않도록 같이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서로 잘 협력하는 대표적인 새가 기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러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뻐꾸기와 같이 자기 유익만 챙기고, 물론 그것이 본성이고 본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의 이익에 취하는 것에만 급급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또한 서로를 끌어주면서 함께할 때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함께할 때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할 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할 때 서로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면서 이 일들을 이뤄가게 한다라는 사실.
시편 133편에는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동거하는 연합하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이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향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시원케 하듯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맥주 감사 주일 때 우리 이제 제4여선교에서 이제 또한 맛있는 식사를 이제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선교에서 제일 약한 선교가 이제 4여선교이다 보니 그러한 일들 함께하는 일들이 참 어려운데, 또 이럴 때 우리 같이, 물론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어려운 형편들도 있지만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또 같이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또 우리 또 위에 선교회들은 또 같이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또한 협력하며 이뤄나가는, 또 서로를 시원케 하는, 서로를 불편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원케 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기쁨으로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세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스데바네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다? 채웠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려운 이들을 또한 도왔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한 도와주면서 또한 나누면서 섬기면서 또한 그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은 또한 다른 사람들 또한 시원케 하는 삶은 서로 또한 도와주면서 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저들의 형편을 챙기고 또한 그러면서 같이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 많은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숙자 쉼터를 돕는 이들도 계시고, 또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또한 찾아가서 때때로 이렇게 돕는 분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한 저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또한 살피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또 우리 주변을 또한 아름답게 변화시켜가고 가꾸어가는 많은 주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모습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고 나도 괴롭고 나도 아프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어려운 이들, 많은 힘든 이들, 많은 괴로운 이들 향해서 나의 한 팔을 내줄 수 있고, 때로는 내 그런 손이 그들 향한 도움의 손길로 펼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시원케 하는, 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또한 귀한 만남 가운데 이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서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능력을 또한 많은 이들 통해서 또한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총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냐라는 것. 엊그제 제가 아는 이제 선교사님에게서 이제 편지가, 이제 선교 편지가 왔어요. 작년에 이제 우연히 이제 다시 이제 연락하게 된,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키르기스탄에 이제 카자흐스탄의 우리 이동규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스리랑카에 있는 이제 정승훈 선교사님을 이제 작년에 이제 만난 분들이에요. 작년에 이제 우연치 않게 한 분은 만나게 됐고 한 분은 이제 전화 통화를 이제 이동규 선교사님은 직접 어떤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던 거고, 또 정승훈 선교사님이 이제 통화로 이제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이제 통화하게 됐던,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그냥 청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 스리랑카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아 나가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제 이제 3년 후배 되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서로 이제 선교 이야기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작년에 이제 두 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또 후원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돕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또 선교 편지를 이제 엊그제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지금 스리랑카가 작년에 이제 국가 부도 사태가 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어려운 가운데 여러 교회를 맡아서 지금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역의 현장들을 또 편지를 통해서 보면서 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 제목을 쭉 주시는데 마지막 5번째, 6번째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너무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셋이란 얘기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가는 거야. 그런데 막내 아들이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 증세가 있대요. 몇 살인지는 제가 이제 못 들었는데 아마 초등학교 이제 아마 1, 2학년 정도밖에 됐지 않았을 것으로 기억되는데 불안 증세가 있어서 이제 상황이 이제 좀 그럴 때마다 이 불안 증세가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 기도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목사는 목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 같으니까 또한 그런 안쓰러움이 또한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또 이제 왜 뭐 그 형편 뭐가 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과부 형편은 호라비가 안다 뭐 그런 얘기. 호라비의 형편은 과부가 하는가요? 뭐 그런 것처럼 저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떤 처해진 상황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도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듬고 나아가도록 이것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겨냈을 때에 그런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또한 더 섬기며 베풀고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형편을 채워가면서 또 서로를 갖다가 같이 이뤄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서로를 나눠주고 섬기는 가운데 또한 서로를 갖다가 서로를 또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온케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향해서 또한 우리가 작은 섬김이 또한 작은 베품이 또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모아가는 것들이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를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를 시온케 하는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시온케 하는 또 서로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생기를 북돋아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서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또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면서 또 서로 협력하며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시원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들을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나 그러나 서로 함께 힘을 모아 또한 귀한 믿음의 관계를 이뤄나가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이뤄가신 귀한 가정과 또 귀한 교회와 또 모든 그러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도 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안에 그러한 시원함을, 또한 참된 기쁨을, 또한 즐거움을, 감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해미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서로를 시원케 하는 만남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유익하며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귀한 만남들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귀한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해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의 부족함과 형편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그런 만남들로, 우리의 교회가 또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로, 또 우리의 속해진 모든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천국을 이뤄나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시원한 만남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런 만남들이 날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12상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